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남아있을 일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며 삽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눈과 마음이 허탄한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한국 조상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조상 대대로 세상의 뿌리를 받고 세상의 일들로 익숙해져 있고 절여져 있는 그것을 물려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것들에 허탄한 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과 마음은 언제나 항상 같이 갑니다. 허탄한 것, 허망한 것. 성경에 쓰이는 단어를 보면 이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마치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것을 허망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언제 있었는가 싶듯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돈을 빼앗기는지, 특별히 시간을 빼앗기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망한 것에 시간과 생명을 쏟아부으면 그 시간과 생명은 허망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곁대어 말씀을 드린다면 똑같이 주어진 생명과 시간, 우리 인생을 주의 도에 투자하면 거기에서 생기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시간과 생명을 허망하다가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주의 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 말고요. 실제로 나의 돈과 나의 자원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가장 먼저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답해 보십시오. 생각으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는, 우리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워낙 부패하고 워낙 가증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돈, 시간, 우리의 생명을, 마음을 쏟아붓는 그것을 무엇인가를 보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청년이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한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달려왔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영생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뛰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의 문제에 대한 얼마만한 열정과 갈망이 있습니까? 사실 영생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실제로 믿고 갈망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이야기하면 마음이 뜁니까? 마음이 끌려갑니까? 목마르다, 더 마시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내가 정말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매번 그렇게 오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자긍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들을 해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들이 형편없다. 그러니 별로 신뢰가 안 간다. 근데 죄송합니다. 형편없는 목사들만 봤나 봐요. 제가 주변에 몇몇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분은 20년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요즘은 IT 산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20년 전에 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보장된 겁니다. 20년 전에 초봉 10만 불 이상. 이거는 나오면서부터 테뉴얼가 보장이 됐어요. 알죠? 종신교수제. 종신교수직이 보장이 되고, 자, 누가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 오해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 없어? 충분한 수입이 보장돼, 평생 직업이 보장돼, 존경받아. 그런데 그 길을 던져버리고 영생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멸시천대받고. 목사들 존경받습니까? 아는 사람은 존경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잖아요. 어떨 때는 날마다 오늘 먹을 수 있을까 괴로워야 되는데도 적지 않고. 왜 그 길을 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포항제철에서 이제 과장에서 부장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던 분이 그것을 던져버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왜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갔다. 속된 말로 미쳤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분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얻는 부와 명예보다도 더 귀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고 부족한 목회자들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계실까? 영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라도 그가 어눌하고 거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았거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믿음을 가졌던 오늘 성령의 청년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부자였을까요? 우연히 이번 주간에 유기돈이라는 사람의 그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도원 유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두고 있는 그 풋볼팀 49er의 소유주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게 유색 인종이 특별히 차별받는 데가 스포츠계인데 선수는 되지만 소유주는 되지 못하지. 그런 거 잘 아시죠? 미국 사람이. 그런데 아시아인으로서 또 최초로 풋볼팀의 소유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42살이랍니다. 그 정도면 부자 청년이 될 수 있을까요? 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청년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재밌어요. 천재적인 숨바꼭질. 이제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이제 눈을 가리고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숨습니다. 가서 블랭킷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을 가리고 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귀엽다. 대단히 천재적인 발상이다.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천진하다. 참 귀엽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놀면은요.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자기 눈을 가렸다고 해서 담요 하나로 가렸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가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려진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주 만물은, 인생은, 진리는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손을 떼시고 일어서십시오. 그 담요를 들어 젖히고 일어서십시오. 그 진실이,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아픈 것일지라도, 내가 창피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일어서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모든 계명을 알 텐데 지켰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그거 다 했는데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53편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행위는 모두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선한 일들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혹시 어떤 모기가 사람을 물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걸 알면 너는 그 모기를 선하다고 인정하겠느냐? 사람하고 모기하고의 차이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이보다 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간격이 더 멀지 사람하고 모기하고 간격이 더 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속들이 악한 우리가 우리끼리 뭔가 우리 기준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에게도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악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하고 그러므로 그에게는 심판이 목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최소한도 주님께 달려와 영생에 관한 그 궁금증, 그 목마름이 솟구쳐 오르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이 말씀 보고요.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두 가지 방향을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 잘 지켜왔는데 나는 아직도 영생에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깨닫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주님과 만남이 없이 종교생활을 해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했으면 나만큼 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지? 답을 줄 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달려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겠고, 혹은 정말 뭔가 판단 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보이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래 너는 됐어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겸손한 경우와 좀 더 교만한 경우이겠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서부터 지켜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한때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조금씩 교만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기를 지나고 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속속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저 무미건조하게 답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율법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네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면, 그러면 이 율법을 네가 안다면 이 율법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습니다. 아니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행했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종교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영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직 주님을 몰라요. 주님에 대하여 이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정말 주님과 살아있고 실제적인 만남을 알지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와 부끄러운 일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는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생한 삶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머리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니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행했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에게 나아가라, 그를 받아들이라, 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것 다 던져버리고 너의 정말 진실한 관심과 소망이 영생이라면 나를 따르라. 그것으로 너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고 따라간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다 배신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분은 몇 명 되지 않아요. 12명, 13명, 14명.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자, 12 제자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이. 어쩌면 이 청년이 그때 순종했더라면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하는 사도가 되었을지, 하늘나라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만국을 통치하게 될 텐데 이 땅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에 쓰겠습니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 재산, 돈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헌신되어야만
참 제자여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그걸로 헌신하기 좀 그렇고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오늘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더라면, 이보시오 젊은 친구, 당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아멘 했을 겁니다. 또 당신의 소유 모든 것을 주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물었으면 그런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묻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고 나를 따르라. 그때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안 내놓습니다. 슬퍼하며 멀리 간 것만 해도 양반입니다. 화를 내며 등을 돌리고 욕하며 떠나갑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목사님들이 왜 훌륭한가?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 유명한 미국의 대학까지 유학 나와서 사람들이 얻고 싶어한 박사학위를 얻었는데 주님이 너는 이제 그 길 가지 말고 복음 전하라 했을 때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포항제철 이제 내일이면 부장으로 승진하는데 남들은 그거 못해서 안달인데 주님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 되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권세자가 되셔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부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어느 날인가 언뜻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결심하고 작심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고 훈련을 받고 넘어지고 깨어진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빚어진 자기 모습으로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인용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청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흩뿌려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자세도 낮추고 남들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물질을 뿌려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사랑이 없는데 구제할 수 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하고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엉터리 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인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겸손한 척, 사람을 위하는 척,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뒤로 조금씩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선심은 퍽퍽 쓰는 사람들 맞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오늘 이 청년도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을 사람의 어떤 수고나 헌신으로도 회복시키거나 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리 숙이고 삶을 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말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 말고
내가 뭔가 일을 하나 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보물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잠시 부족하고 잠시 가난하고 잠시 굶주릴지라도 영원한 부유함을 정말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던져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봤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돈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아마 하다못해 어디 길거리 가다가 100불짜리 하나만 주어도 벌써 입가에 미소가 걸리면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금방 우울했던 마음도, 금방 뭔가 다툼이 있었던 쓴 마음도 마음이 풀릴 거예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유함의 마음을 빼앗기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천국 못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부자는 되고 싶고 천국에도 가고 싶고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요령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서 되지 않는 것, 인격과 믿음의 삶은 요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도 오랜 시간과 자기 성찰과 인생의 수많은 질고를 통해서 갈고 닦여야 생기지 요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은 요령으로 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요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령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준비가 된다면 부는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서 말합니다. 야,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이것도 두 가지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면 부자 되기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느냐?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데 이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없지 않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누릴 수 있는 유익, 하나님이 주신 부로 말미암아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나아갈 수 있고 의로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어요. 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삶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이런 우리 같은 평민들은 이제는 글렀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과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존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졌어야 되고 폐기됐어야 되고 심판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조건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조건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의와 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내고 내가 10의 1조뿐만 아니라 2조, 3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썼는데, 그래서 너는 여전히 모기 집단 중에 한 마리일 뿐이다 말씀하시면 어떡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한때에는 금욕적으로 사는 것만이 선한 것으로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청렴하고 가진 것 있으면 다 나누어주고 그래야 믿음이 있다. 글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유했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아리마대 요셉을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묻어두었던 그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또 세리였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도 나눠주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태도 세리였죠. 당시의 세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 갖다 버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이미 버림받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직 그들이 그 재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갖다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 집과 땅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갖다 놨다. 그래서 사도들이 알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복입니다. 그런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야망을 가져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야망이 없이는 뭔가 이루어내는 게 없어요. 야망을 가지되 동시에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라. 포기하지 못하고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망한다. 이 부자 청년처럼. 야망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라고 말하는데 슬퍼하며 돌아가 버려요.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뭐 감사하겠습니다만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게도 하시고 무력하게도 하시고 명예롭게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도 올려놓으십니다. 주님의 한 가지, 그 모든 경우에 주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 일들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내 시대에 나의 생애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유기돈이라는 사람, 저는 그 사람 개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자기가 1살 때 테네시주의 내시빌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1년 전이죠. 41년 전에 내시빌이면 아마 한국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스스로 벌며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대학도 공부는 잘해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이 친구는 학교를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몰래 가서 등록시켜버렸어요. 뒷일은 하나님과 내가 감당한다.
방법이 없으면 내가 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빌어서라도 너 공부시키겠다. 가라 그랬대요. 인생을 돌이켜보고 성경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믿음의 첫 때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인 분들 있으십니까? 믿음의 1세대인 분들은 정말 고생스러워요. 정말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2세대는 제가 복받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복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수십조 원,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난했던 선대의 아버지 뒤에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부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찢기와 같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상하는데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다 빛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딸들,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딸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은 대학 등록금이 1년에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될 것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나 대학 못 보낸다. 그런데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자녀들을 대학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학들 잘 나와가지고 지금은 아버지들 뭐 차도 사드리고 뭐 집도 사드리고, 나는 딸이 셋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인슈런스.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을 받고 그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행인데, 사람은 죄인이라 부모 세대의 신앙의 은공으로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었는데 그것으로 타락하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고민인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좋을까? 안 되는 것이 좋을까? 그건 뭐 하나님하고 그놈들하고 알아서 할 일이죠. 나는 모릅니다.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가 예수님께 헌신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압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도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쉽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과 우주 만물의 부유함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 부럽지 않은 삶을 사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0절에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시기 질투를 바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보를 보고 시기하여 자기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기하여 걸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미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빨리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나도 또한 언젠가 뒷선 사람이 나를 앞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소원이,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좀 많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알고 말씀도 깨뜨려 보고 제가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진리,
그 생수를 길러오르는 영적인 그 본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모든 것에 빛나는 별이 되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별이 되어서 저는 그저 목사로서 목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 임무를 다 하는 것으로서 만족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